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장면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후반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장면에 보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안해 보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베드로의 생명은 끝이 날 건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내일 당장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다. 그럼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아마 갖가지의 생각으로 굉장히 분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보니까요,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기도했지요. 베드로뿐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를 위해서 모여서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근심, 걱정,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성도들이 또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겠죠. 아니, 감옥 안에는 나를 깨울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깨운단 말인가?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채워졌던 창고가 열리지요. 밖에는 보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관문도 두 번째 관문도 다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곳에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라는 한 계집아이가 나옵니다. 누구세요? 묻지요. 자,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이 로데라는 여인은 깜짝 놀라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찾아왔다.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 얼마나 급했는지 문을 열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 여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뛰어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고 기도했다면 베드로의 두드림을 그들은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미쳤구나.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믿고 구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어제도요, 제가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보면은요, 기도는 잘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요.
어린아이들은 기도하면 그것이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물었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할 때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죠. 근데 어린아이는 우산을 준비하잖아요. 어른은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자, 누구의 믿음이 큽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의아도 하시죠. 교회 아래층에 술집이 있어서 그 소리에 예배가 방해되니까 그 술집이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 술집은 머지않아서 망하였지요. 그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잖아요. 왜? 저들이 우리를 망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목회자는 우리가 기도했다고 망했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망했겠지요. 판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술집의 주인은 믿음이 있지만 당신은 목회자라면서 그만한 믿음도 없이 기도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얼마나 믿음 있는 기도로 드려졌는가.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합심하며 기도는 합니다. 기도 후에 교회 문을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것 보면은 전혀 내가 기도한 내용과 상관없는 믿음 없는 그런 언어와 믿음 없는 행동의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연초에 많은 결단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됐지. 그래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야 라고 여러분 도중하자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12월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체크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분명히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도중하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몇 시간 하루에 기도했다 이렇게 자랑은 하지만은 그 몇 시간 중에 단 몇 분만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구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13장에서부터 보면은 사울이 중심이 된 선교의 역사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의 사도에 사라지고 또한 사울의 등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위대한 정치가도 위대한 인물들도 역사의 흐름 속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먼 훗날에 바라보면
역사의 한 장면으로 사라지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왜 하필 오늘이냐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따가 기도해. 나중에 해. 그거 꼭 지금 안 해도 되잖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은 수없이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미혹을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전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태평하게 지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와 그 민족들이 어땠습니까? 나라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을 금식하면서요, 먹지도 아니하면서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그들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철저한 개인주의의 삶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있기 위해서는 국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에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요, 다시금 기도에 느슨해진 끈을 수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8절로 23절 말씀 보면 헤롯 왕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감옥에 총 3번에 들어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절 보면은 전도하다가 하룻밤에 감옥 신세를 지고 또한 풀려나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또한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지만 이 12장 전체를 우리가 정리하고 볼 때 헤롯 왕의 박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12장의 끝은 베드로의 순교가 아니라 박해자 헤롯의 죽음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현현에 쫓아가고 그것에 매료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끼만 밥을 굶어 보십시오. 아이고 배고파.
배꼽시계는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 시간을 너무너무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으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육신의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오직 주일에만은 성경책 한번 열어볼까 말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식사를 하며 호흡하며 살아가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무릎으로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낙타 무릎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기 원하십니까?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올 때 거꾸로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내 범사가 형통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나이다 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 때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조건적인 제시를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믿음 있는 거라고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위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랴? 늘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가 둔하여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할 말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서 여러분, 상대방의 소리는 듣지 않고 내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면 그거 기분 더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왜 응답이 없냐고, 왜 응답이 더디냐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소리를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다시금 기도자가 되십시오. 먼저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